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자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의 주된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나라가 이 세상의 세속의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실제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듯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요, 창조될 그 원형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과 예언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적인 생애를 뒤로하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이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계속해서 일해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도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삶을 모두가 다 믿고 경험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알아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지만 여전히 이 비유로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반면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예수님은 두 나라 백성들의 극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온통 자기 일신상의 문제예요. 염려의 문제입니다. 그것만을 구해요. 그러나 3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나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며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나라므로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걸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염려 근심 또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은혜를 얻고 담력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알려주기 위해서다. 비유라는 건 뭐예요? 비유는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친숙한 상황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아?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이렇게 설명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개념을 붙잡게 되고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사람들, 만약에 대학원을 나와야지 알아듣고 박사를 밟아야 학위가 있어야 알아듣는다,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이 비유를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군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의 권위자십니다. 거기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의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이면 100 다 알아들어야 돼요. 최고의 설교자가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교해 주시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완악함.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이거는 학위가 있어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도 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구원의 길이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런데 완악한 사람은 아무리 쉽게 가르쳐줘도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때 제자들이 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1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우리 11절 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마치 하나님 편에서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해, 이렇게 들려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쉽게 비유로 말해도 알아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이. 그런 우리를,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 2000년 후의 사람인 나도, 이방인인 나도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그 사람들은요, 안 믿어진 거예요.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땅이 초점이 아닙니다. 얘들아, 나를 믿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될 거야, 이거 설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너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야 돼. 근데 누구에게 이게 허락됐느냐?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왜요? 그들이 그 나라 백성이 되고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12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하게 되되?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넉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며 실체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이게 넉넉한 거예요. 넉넉한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 믿음의 복음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이 스데반이 알고 있는 예수가 완전히 달라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인데, 스데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나중에 죽이잖아요. 자, 이런 살기가 등등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본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넉넉했어요. 왜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다라고 말하자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자, 순교의 그 위협 앞에서도 스데반은 넉넉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일이 내게 와도, 그 어떤 두려움과 이 땅의 위협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밀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돈, 건강,
내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빌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달라요. 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밀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즉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진짜 그런가?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주변에는 악한 사탄의 위협과 악인들의 위협과, 여기 보면 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지탄도 받고 위협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믿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무엇과 같으냐?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나라의 특징, 이 나라의 정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과 같아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 씨는 뭡니까? 말씀이고요, 생명이고요,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입니다.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믿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도록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이때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에 제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목회자들이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제자들이 소수로 모였지만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씨를 뿌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 땅에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렸어요. 근데 뿌려보니까 이 나라가 한 4가지 종류의 밭에 결과를 보여주더라. 첫 번째는 4절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밭이 아니잖아요. 딱딱합니다. 씨앗이 그 위에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새들이 보면서 먹을 거네? 와서 먹어버립니다. 뒤에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해설해 줍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로부터,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또 야 오늘 교회 갔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왔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는 참석했지만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은 듣지만 그 즉시 그 말씀이 빼앗아 가는 사람이,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밭은 뭐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피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 좋은 말씀이다 막 써놓기도 해요. 기억해야지, 외워야지,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지 막 써놓기도 해요.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의 말씀은 뿌려졌지만 뿌리가 없잖아요. 순종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깨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말씀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는 사람이. 세 번째로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22절에 해설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다. 여기 막혀라는 단어가 원문에 찾아보면 어떤 단어냐면 질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간직하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 들어가니까요, 재물과 염려와 유혹이 그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 질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생각나지도 않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합니다.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실 거다. 영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돌아갔습니다. 자, 영적인 관심,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을 기쁘게 듣기는 들었는데 막혔습니다. 질식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이 재물 어떡하지? 이 재산 어떡하지? 재물이 많은 거로. 여러분, 말씀은 들었으나 가진 재산에 가로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헌신을 도전할 때가 있어요. 헌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런 재산을 주셨습니까? 왜 그런 많은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라고 설교하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막히니까 아무리 그 귀한 말씀을 들어도 결실이 안 맺혀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밭들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니 놀랍게 열매를 맺더라.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은 누굴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자, 씨는 똑같은 씨예요. 그리고 밭에 똑같이 다 뿌려졌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달라요. 달라요. 열매를 맺지 못한 밭과 열매를 풍성히 맺힌 밭으로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씨가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 뿌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렸을 때 예수님조차도 그 씨가 결실이 안 맺혀진 밭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예 씨알이 안 먹혔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 고침받은 걸로 끝나고 말씀의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히지 못한 밭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주인이 밭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의 밭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좋은 밭이 되라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밭이 돼야 돼.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고 말씀을 외면하는 길가봐 있죠? 예? 돌짝같이 교회는 오지만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인 분 계시죠? 또 말씀을 듣지만 유혹 때문에 여러분 말씀 포기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다 열매를 못 맺는 밭이에요. 여러분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들으셨죠? 상당히 좋은 설교예요. 왜? 우린 좋은 밭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성화 아닙니까? 성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마음의 밭이 준비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마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가 난 좋은 밭이 아니네. 그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 좋은 밭이 되라 그랬으니 내가 내 마음을 개간하고 내가 좋은 밭에 준비된 상태가 돼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밭이 될 리가 없어요. 왜냐? 성경은요, 사람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우리 구원의 교리를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어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전적인 부패가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은 좋은 밭과 여러 밭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 내 마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서 준비되어져서 은혜를 받고 준비되어져서 내가 열매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 말씀,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은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자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밭들은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 밭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깨닫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씨의 주인은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세요. 정말 설교는 좋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비유의 주인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아.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4가지 밭에 씨가 다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씨가 4분의 3이 어떻게 됐느냐? 다 낭비되어졌어요. 손실되어졌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가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걸로 보여요. 실패한 걸로. 그러나 그건 실패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습니다.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 나라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왜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졌다는데 왜 열매가 없죠? 많은 밭들에서 그 나라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런데 단 하나, 4분의 1 되는 밭에서 얼마만큼의 열매가 맺힙니까? 몇 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으로 따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의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의심하지 마. 왜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그 나라의 통치가 왜 보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 좋은 밭에 뿌려진 하나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으니까 제자들아, 이 비밀을 잘 간직하고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악인들의 승승장구를 너희 시기하지 마. 시편 37편에 아주 현실적인 시인의 간구가 나오죠. 의인이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답답해서 마치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형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세상에서 볼품없어요. 악인들은 너무나 승승장구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의인이 그렇게 시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야. 그래서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옛날에 거짓말도 좀 하고 불의도 행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보니까요,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예? 이전에 좀 속이고 감추고 그랬을 때는 막 이익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 내 옆집에 나와 대결을 하는 그런 사업체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세상 나라의 일을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야, 내가 말씀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봐도 소용이 없구나. 왜 내 삶에 저 악인들과 같이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지? 그래,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현실에서는 나도 세속의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저렇게 살면 되겠지.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린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 4절은 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너희 부러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대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손해도 안 보고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해줄 테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고 3절 4절에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의뢰해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라.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야. 제자들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너희들 결코 포기하지 마.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은 씨를 뿌리는 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